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0절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장에서 9장에는 주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10절 내의 겉면을 담는 강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 10장부터 30장에는 대부분 두 문장의 짧은 금연들이 나타납니다. 문맥과 내용 및 주제를 살펴보면 1장에서 9장의 강연들을 특정한 문맥 안에서 주제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대부분 여호와의 경외와 관련된 것이며 내용으로는 아버지의 훈계를 비롯하여 지혜의 초청, 지혜의 여인과 음료의 비교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에 반해 10장에서 30장의 금언들은 대부분 특정한 문맥이 없고 독립적이며 반의적이거나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언들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규칙이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한 단어나 주제 등의 의미 또는 공통된 형식의 토대로 소수의 금언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한편 잠언 10장에서 30장 중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 아래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10장에서 15장, 16장에서 22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0장에서 15장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대조적인 내용의 금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에 대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16장부터 22장에는 궁이나 사회생활에 대해 있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 금언들이 대부분이고 계획과 실현, 정의, 사회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라는 배경 안에서 지식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10장 또는 10장에서 22장 단락의 첫 금언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부모에게 기쁨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런 삶을 실천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겉면은 잠언 10장에서 31장의 다양한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2절에서 5절은 부와 가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 하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주제는 부와 가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재물과 의리, 의인과 악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 게으름과 부지런함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습니다. 즉, 이 주제는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 도덕적 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단락이 주는 교훈은 먼저 악한 수단을 써서 얻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합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온갖 고난 속에도 우리를 구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종국의 의인과 악인에게 마땅한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의인이 굶주리지 않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탐욕은 들어주지 않고 좌절시킵니다. 셋째, 건면하고 성실하고 장래를 대비해야 부하게 되며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에서 종종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가난과 부로 직결시키는데 그 이유는 근면성을 함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나 가난이 그 사람의 근면과 성실함 또는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측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교훈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우며 1절에 언급되었듯이 이런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힘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누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6절에서 14절은 의인의 언어와 악인의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언어입니다. 10장에서도 6절에서 14절, 18절에서 21절에 입, 입술, 혀 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언어와 관련된 금원을 제시합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 지혜자와 우매자, 악인과 의인이 구별됩니다. 먼저 6절과 7절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축복이 공통적으로 나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의인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지만 악인은 입에 폭력과 저주의 말을 담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절, 10절, 13절, 14절은 공통적으로 입의 지혜와 지식을 간직한 자와 입이 미련한 자를 대조합니다. 먼저 이 구절들은 입이 미련한 자가 그의 미련한 말 때문에 채찍과 멸망을 자초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10절은 입과 더불어 눈을 추가하며 악인의 행악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설명합니다. 공모자에게 눈짓을 보내어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주고받거나 입으로 미련한 말을 전달하는 미련한 자의 행동은 다른 이에게 근심을 끼치고 본인에게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반면 이들의 대조를 이루는 지혜로운 자는 8절, 13절,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명령, 지혜, 지식을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두는 자로 묘사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의 명령을 받아들여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멸망에서 멉니다. 특히 이 지혜자가 간직하는 지식은 1장에서 9장에 여호와의 경외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1장에서 9장에 충분하고 확실하게 제시되었으므로 형식면에서 전환을 이루는 오늘 본문 10장과 이후로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경외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연결해 설명하기보다는 이 지식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척도임을 나타내는 데 언급됩니다. 한편 9절은 완전함으로 걷는 자와 자기 길을 굳게 만드는 자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8절과 연결하여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지혜로워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신앙의 완전함을 목표로 사는 자는 그 삶이 안전하지만 왜곡되고 사악한 행위를 선택하며 사는 자는 그 불의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가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인의 말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데 샘처럼 듣는 이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또한 허물을 가려주어 아픈 자리를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7절에 언급하듯이 의인에게 축복이 임하며 의인은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6절에서 언급되었듯 그 입에 폭력이 가득하므로 그의 폭언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폭언과 함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미움으로 인해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갖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언어 생활 뒤에 다시 부와 가난의 주제가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16절에 지혜와 지식의 언어 생활을 하는 자가 이를 통해 얻은 대가와 재물은 근심과 고통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이 되며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자는 불의의 소득을 얻음으로 심판을 받아 가난해지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의 대조입니다. 훈계나 징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와 가난, 언어 생활의 중심으로 훈계를 들었으므로 이제 이를 삶에 실천하여 지식, 도덕, 신앙적인 면에서 생명을 지속하고 성장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악인은 독을 머금은 뱀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 잊고 싶은 이름이 되지만 상대를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의인은 길이고 감사하고 싶은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생명을 머금는 말, 독을 머금는 말 중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오늘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